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가정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룻기의 말씀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적인 상황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보면 당시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사시대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구절에서 보시다시피 당시의 상황은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이 상실된 시대, 그리고 각자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 행하던 시대, 이런 영적 암울한 시대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 땅은 베들레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이 이야기가 한 가정의 이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데, 자, 어떤 가정이냐면 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한 가정이 나오는데 남편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고 아내의 이름이 나옴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 모두가 이제 흉년이 있으니까 이제 모압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된 거예요. 모압은 이스라엘보다 상대적으로 이제 비가 많이 내려서 땅이 비옥했기 때문에 먹을 곡식들이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는데 이주한 이후에 그 가정에 더 힘든 일이 생겼어요. 한번 3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나오미의 남편이 죽게 돼요. 그리고 두 아들이 이제 모압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10년 뒤에 이 두 아들도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가정에 임한 이 비극은 참 비참했습니다. 낯선 이방 땅에서 남편을 잃어야 했고요. 또 두 아들도 잃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한순간에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 버렸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에 이제 기근이 그치고 다시 또 회복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주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자,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이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각각 자기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하면서 이 두 며느리가 고생을 당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고향에 가서 그래도 각자의 집에서 좀 더 편한 삶을 살으라고 배려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요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냥 단순히 어느 곳에 거할 것인가 선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평생 어떤 신을 섬길 것인가 결정하는 것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모압 땅은 이방 신인 그모스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그 친정집이 섬기고 있는 이방신을 선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과도 같은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평생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너무나도 달라지게 돼요. 특별히 우리가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할 때 그때 하는 믿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날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때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해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후회한 적이 참 많을 거예요. 반대로 그때 그 힘들 때, 그 어려울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한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중2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다녔는데 수련회 집회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를 결단했습니다. 그때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그동안 어울렸던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의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교회에서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전도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교회에서 주로 지내게 되었어요. 근데 함께 지냈던 그 친구들이 이제 어느 순간 그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쯤 됐던 것 같아요. 가출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 주마다 내려와서 그 친구들이 저를 불러내서 괴롭히는 거예요. 같이 잘 놀다가 너만 그렇게 빠져나가고 너만 그렇게 학교 다니고 너만 그렇게 착한 척하느냐 한참을 괴롭혔어요. 많이 맞기도 했어요. 그때 하도 많이 맞아서 가슴이 움푹 패였어요. 네. 그리고 난 이후에 10년이 한 12년, 13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학교에 다닐 때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제 옆에 낯익은 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그 친구예요. 그때 가출했던 친구 중에 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가 보니까 몸이 좀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가출하고 난 이후에 이제 맨날 술과 담배로 또 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나가서 살다 보니까 나이가 20대 후반밖에 안 됐는데 뇌출혈이 와서 이제 몸이 불편하게 된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좀 나아졌다는 거예요. 병원에 검사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만나고 나서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계속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아왔다면 지금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지금의 여러분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또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삶의 터전에서 누리고 있는 주님의 은혜의 일들을 누리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평생 선택을 하면서 오셨는데 가장 잘한 선택이 있어요. 끝까지 놓지 않고 선택한 아주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면 정말 감사할 일들밖에 없을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자, 이제 나오미의 권면에 두 며느리가 모두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나오미는 강력하게 그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르바와 룻의 선택이 달라지게 돼요.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자, 오르바는 울면서 시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계속된 나오미의 권면을 통해서 이제는 그 입을 맞추고 나오미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본문에 보니까 붙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쫓았다. 발음도 잘 안 되는데 이런 단어는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붙었다, 합쳤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와 붙었다, 합쳤다. 이 말은 뭐냐면 룻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함께할 것.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함께하기를 결단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거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신앙도 따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믿음의 결단이 중요한데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룻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민족 또 자기가 믿었던 신까지 버리면서 어머니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홀로 되신 어머니를 모셔야 됩니다. 평생 또 홀로 과부로 지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 되시는 성도님은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정말 희생할 때가 있어요. 정말 헌신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붙잡았던 그 믿음의 선택이 이후에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녀들에게까지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돼요. 오늘 새벽까지 우리 심희섭 집사님의 장례 집례를 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어제 입관 예배를 마치고 큰아드님이 갑자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장례 집회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유가족분이 간증하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집사님이 괴산 성모병원에 오실 때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 곧 돌아가시는 거예요. 반응도 없고 이제는 돌아가실 일만, 이제 장례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결단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병원에 신방을 가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나가는데 팔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셔서 이제 한 달이 넘게 더 살게 되셨어요. 그리고 그동안 자녀들과 함께한 시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동안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이번에 정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경험했다고 눈물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간증을 듣고 돌아오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어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구하는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지사님이 다시 깨어나셔서 한 달 동안 자녀들에게 보이신 건 자녀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길 뿐만 아니라 또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려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가서 발인 예배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전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믿음을 가지신 분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아주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인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목사님은 지금은 교회 사역에 너무 바쁘기 때문에 부흥 집회를 안 다니시지만 한때 부흥 집회를 많이 다니셨을 때 이제 한 번은 부흥에 초청을 한 교회에서 마련한
준 숙소에서 이제 가서 머물고 있는데 숙소에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통곡의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할아버지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는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는데 6.25 때에 이제 다 피난을 가는데 홀로 교회를 지키시다가 순교를 당하신 거예요. 그 순교의 피가 자신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오늘날 영향력이 있는 목회 또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로 쓰임을 받고 있는 걸 기억해내니까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힘겨운 순간에 믿음으로 선택한 것.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포기할 것도 있고 때로는 희생도 감수해야 되고 정말 눈물을 머금고 지켜낸 그 믿음의 역사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그 믿음의 선택이 반드시 여러분 자녀들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흘러갈 때가 옵니다. 여러분 룻의 믿음의 선택의 결과를 보면 참 놀라운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후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 과정들이 룻기에 나왔는데 정말 어떤 드라마보다도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미스터 트롯보다도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릴게요. 룻기의 말씀은요 길지 않아요. 4장의 말씀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한번 룻기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 만큼 한번 완독을 하고 몇 번이고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내용이 지루하지 않아요. 재밌을 거예요. 룻이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과정들을 한번 쭉 보세요. 룻에게 일어난 가장 영광스러운 일 하나만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가장 큰 축복의 역사가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바로 룻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갔다는 거. 여러분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다윗으로 또 다윗에 이르러 예수님까지 오시는 그 계보가 나오는데 그런데 그 중에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다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룻은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의 여인이었어요. 남편도 잃어버렸어요. 시어머니를 홀로 모셔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 땅에 가야 했어요. 그런데 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는 이 영광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믿음의 선택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오랫동안 함께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환난의 일들을 만날 때를 봐요. 물론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낼 때도 있어요. 정말 마음도 상하고 정말 눈물이 나오고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런데 그 기도 부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힘든 시간들을 정말 믿음으로 지켜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힘든 시간들이 언제였나 생각도 나지 않을 정도로 기쁨과 감격의 날을 맞이할 때가 와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내일이 아니니까. 내가 누린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제가 그때마다 칭찬을 해드려요. 그때 기다렸다가 그때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 힘든 때 그 믿음의 선택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이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날을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열리는 교회와 관계된 세미나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니까 이제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세미나가 요즘 열려서 웬만한 세미나는 제가 다 참석을 했어요.
한 5개 넘는 세미나를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주제가 이런 거예요. 코로나19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이런 세미나였어요.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기독교의 역사들,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지금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반응들을 또 통계학자가 나와서 또 이야기를 하고, 정말 대단한 분들의 강의가 이어졌어요. 근데 제가 모든 강의들을 다 들으면서 분명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공통적인 것이 있더라고요. 과거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없었어요. 그저 예측만 할 뿐이죠. 여러분,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계가, 또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로 자신 있게 권면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가정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택한 믿음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때 희생해야 되고 그때 헌신해야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할 때도 오지만, 그러나 내가 택한 믿음의 선택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게에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루시 경험한 시대적인 상황과 별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사사시대의 그 암울한 환경,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요, 자기가 옳은 대로 육신의 만족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요. 이 땅에 얼마나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지, 얼마나 음란하고 추악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잖아요. 정말 이 시대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런 영적 암흑기와도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분야에서 보장할 수 없는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불합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언제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기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룻과 같은 이런 이방의 여인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택을 한, 비록 보잘것없는 이방의 여인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는 역사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은 계속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이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를 침체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이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이런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통로로 쓰임 받아야 돼요. 이 역사들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다시 한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님이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손을 가슴에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될 때 여러분 이런 삶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가실 거예요.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런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멈추지 않은 것처럼 오늘날과 같은 이런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들을 통해 이런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역사를 계속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에 큰 흉년이 들고 정말 나우의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정말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엄청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길에 서게 됩니다. 어찌 그 여인이 그런 위대한 일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그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믿음으로 선택한 그 귀한 인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 암흑기와 같은 이 시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요 모든 것이 불합리해 있는 이런 안타까운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신앙도 침체돼서는 안 됩니다. 교만과 자만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이 우리 가정을 통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믿음의 계보를 믿음의 우선들이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 이 땅을 살려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망만 하지 않습니다. 낙심만 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주님 주시는 참 소망을 붙들고 주님 주시는 참 능력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진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시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능력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눈을 들어 산을 보아 산을 보아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우리 손을 높여 들고 찬양합니다.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목소리만 고백할게. 손을 가슴에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사사시대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간 그 영적 암흑기, 오늘날도 그와 비슷한 일들에 처해 있는 영적 암흑기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러 분야에서 침체된 상황들을 경험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거짓된 것들,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런 가운데 정말 침체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만은 침체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며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헌신해야 되지만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쌓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과 우리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와 1천번째와 감사와 건축과 각가지 기도 제목과 감사와 찬양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물질을 심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에 담긴 감사와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값지게 쓰여질 때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